6월 2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7장 14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저주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할 때 그렇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 상황과 그 시간에 적절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해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진정한 축복, 진정 좋은 것을 상대에게 주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에 대한 깊은 배려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면은요, 이 물방울은요, 계속 멈추지 않고 하늘로부터 떨어집니다. 결국 이 다투는 여자, 다투는 사람은 비 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6절에 이어서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바람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바람의 방향과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람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뿐이지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을 움켜 접은 적이 있습니까? 손 안에 기름을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요, 기름은 다 손과 손가락 사이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 다투는 여자는요,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또한 그를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철로 그 철을 다듬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하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사람은 바로 사람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사람은 서로 어울려 있을 때에 서로를 다듬고 단련시키고 연단해 나간다라는 말씀이죠.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18절은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고 지키는 자들은요,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과실이 맺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지키고 돌보고 그것을 잘 가꾸는 자는 과실을 먹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주인에게 시중을 두는 자, 주인을 잘 충성스럽게 섬기고 받드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도 영화가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1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잘 돌보고 잘 가꾸어 나갈 때 그로부터 얻는 커다란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3절부터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은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떼, 소떼는 무엇이죠?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이런 가축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요.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그에게 마음을 두어서 잘 돌보고 잘 가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부터 결과가 나타나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다 이러지요. 여러분, 풀도요 그냥 무성하게 자라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요. 풀을 베면 거기서 새로운 새싹 움이 트고요. 그러면 산에서 꼴을 거두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축들, 양떼와 소떼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자연의 하나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잘 가꾸고 돌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26절에서도 보면은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정에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도 잘 가꾸고 돌보고 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요. 이 어린 양도 그 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옷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잘 키운 염소는요. 밭을 사는데 필요한 값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죠. 염소가 젖을 주어서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며 또한 우리 여정에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축들, 심지어 풀 한 포기 한 포기조차 우리가 성실함과 충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그들을 잘 살피고 돌보아주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잘 돌보고 가꾸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가축과 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잘 돌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물에 얼굴을 비춰보십시오. 그럼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비춰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게는 저울로 잽니다. 길이는 자로 재죠.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잴까요? 우리의 마음은 마음으로 잽니다. 또한 21절을 보면은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과 금은요. 이런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죠.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단련되느냐? 바로 칭찬으로 단련된다고 해요. 여러분, 칭찬,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요. 그냥 입술에 발린 그런 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칭찬은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의도, 선한 동기를 정직함으로 잘 끄집어내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심 어린 칭찬을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몰랐던 자기 안에 있는 진정한 선함을 발견해내고 그 선함을 길어 올리면서 단련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들의 선한 의도를 발견해내고 우리의 입술은 그들을 단련하는 칭찬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을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잘 돌보고 또한 칭찬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단련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